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전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정리. 그거 여러분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또 헷갈립니다. 또 헷갈리고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집사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 14만 4천이 상당히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면 만들기 나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여기저기 휩쓸리지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에 혼돈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안에 제사장의 위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열둘이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그렇죠. 왜요? 열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상징들이 있었죠. 열둘 뭐죠? 12지파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12제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둘이에요. 그 사이에 12지파니까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금 성경 트랙 오후에 한 걸로 정리를 하시면은요. 앞에 있는 12이니까 12지파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뭐였었죠?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가 왕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왕정이 망하면서 다시 뭐가 회복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지요. 그 얘기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이라는 개념이 제사장 나라와 연결이 돼서 요 앞에 다 들어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냐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잘 모르겠다면 12지파 안에 한 지파를 보시면 되죠. 누구 지파요? 제사장 나라니까요. 레위 지파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게 대표가 돼버렸죠. 12지파의 대표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레위 안에는 제사장, 대사장 다 들어가 있어요. 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거죠? 제사장 나라니까요. 뭘 드려야 되니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대표 중요한 개념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었어요. 자,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12의 레위 지파와 대표가 되는 자들로 12지파가 제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할은 이제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려는데 제대로 된 역할은 레위 지파가 해주죠. 이게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면은요. 이 제사장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지파로 치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변에 있는 열방들과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구원을 해내죠. 그래서 이 천이라는 건 뭐예요? 열방의 여러 나라를 온전히 구원해내는 것. 천이라는 숫자는 제일 큰 숫자예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성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딱 1000명이 아니라 제일 제대로 숫자가 완성이 됐을 때에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돼서 완성이 되면 그 한 지파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제사장 나라로 제대로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이 제대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 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는 어디로 들어가서 완성이 돼야 돼요? 신약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제사장 나라가 뭘로 또 다시 시작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세리와 창기들과 더 친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제일 잘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제일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을 믿어줬기 때문에 나를 알아줬다 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만 세리와 창기들이 제일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갔죠. 그러면 그 세리와 창기에게 찾아간 거기는 세리의 집, 창기의 집이 아니라 통치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 거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일을 누가 감당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걸요. 제자들이 전하죠. 12. 그러면 12, 1000, 12 해서 요거 하나로 완성이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걸 정해진 숫자로 양으로 측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 12지파 12사도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나온 거지. 이 의미들을 따지면 온전한 구원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도 지금 몇 명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거란 말이죠. 그때 완성돼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먼저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먼저 봤더니만 몇 명이래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거기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거기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요. 요거에 의해서 12사도가 사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중심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나십니까? 뭐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라 그랬는데? 사도들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사도들이 남아있죠? 제자들 남아있죠? 그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방, 백성, 방언, 족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죠? 그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거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올라왔죠. 아니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한 거예요? 누가 전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 때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걸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요. 숫자로 측량 못해요. 완성은 된 개념이에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완성은 됐지만 숫자로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14만 4천에 얽매여서 14만 4천 명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요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이렇게 된 게 14만 4천에 답이 나온 것뿐이지 이걸로 끝 아니라 이 이후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14만 4천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는요.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면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요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12에 1000에 12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다 연구했다 치고 알고 있다 치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버려요. 12 곱하기 1000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건 헷갈린다고요. 12지파 단순히 12사도 해가지고 완성 이렇게 돼버리면 시대 흐름을 놓쳐버린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틀렸다 이게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의미상을 정리하자면 요 순서가 의미상 맞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나라,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가면 잘 보세요. 12지파 제사장 나라 뭐예요? 트랙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12지파 제사장 나라 모세오경 12사도에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가 완성되는 거.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소신 9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지로 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어요. 더구나 트랙을 모르면 이 얘기 가서 100번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걸 틀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모세오경이에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죠?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는 공동소신 9권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간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잡혀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걸 지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리 딱 되는 거예요. 공동소신 9권.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됐지만 의미상 제대로 구원받은 자, 제대로 구원받은 무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 개념으로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봐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본 거잖아요. 봤더니만 딱 14만 4천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공동소신 9권 분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올라온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의 제사장 나라로부터 지파가 천이 돼가지고 온전한 수가 돼가지고 12사도로 교회가 완성을 해내는 그런 개념들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온 자들이 올라온 걸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올라와 있더라.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요 숫자에서도요, 그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의 위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의 위치요. 제사장들의 위치를 굳이 꼭 찍어보자면 요렇게는 선택이 됐죠. 그리고 요렇게 선택된 것이 요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죠? 온전한 요렇게 되기 위하여,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누가 필요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틀을 제대로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지금 제사장의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 무조건 14만 4천 구원받은 자,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서. 제사장 빼지요. 사도 빼지요. 다 빼는 거. 다 빼고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선 요게 재림주요, 교주가 등장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모세오경서부터 공동소신 9권까지 다 보시고 제사장도 위치에서 보시고 제사장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8장 19장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뭐 하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큰 틀로 보면은요. 지금 이런 개념들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 나라죠 아직. 제사장 나라 완성된 거 아니죠. 지금 아직 자기네 구원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40년 남았어요. 그냥 40년이라고 치면 광야에서 40년 보내야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어디 가서도요? 가나안 가서도 뭐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줄창 연습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 줄창 연습해야 돼요. 왜요? 똑바로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요. 그게 구원의 확증이니까요. 그 가나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제대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똑바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누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를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 확실해요. 근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제대로 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예배에서 뭘 쇼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어떤 다른 순서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른 순서가 들어갔어요? 없어졌네. 아니 거기 다른 순서가 들어갔어요? 그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데요?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제가 좀 부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 성막 가가지고 맨날 짐승 잡아주겠는데 맨날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진짜. 이놈의 소리는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내가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누구 때문에 죽는 소리인데. 자기 때문에 죽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그건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럼 네가 죽어.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죽으라고. 귀찮아요 또. 우리 텐트는 좀 멀리 있어요. 가기가 귀찮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것도. 오늘 가봐야 맨날 똑같은 거야. 또 뻔한 거야. 왜 모르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근데 안 드리면은요. 끝난 거죠. 벌써 안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영혼 자체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무리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린 게 제사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키고 있는 게 율법이었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려요. 그게 계시록에 7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 그대로예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전에 얘기 드린 거죠.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요? 아까 12 곱하기 1000에 10이었죠? 그 12 곱하기 가운데 1000이 아니에요, 이제는. 12 뒤에 있는 1000이 아니라 무언가 온전한 무리들, 이 세상의 무리들에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교회 시대에 여기 위치에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열방들을 향하여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인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본질과 모습과 위치와 가치에 대해서 18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아주 콱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자세를요, 3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믿겨지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3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선물로 줬다. 그 직분을요. 그 자리를요. 그 역할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시 왜요? 돌려드려야 되니까요. 영혼들을. 다시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은 걸 내 걸로 챙기는 게 아니라 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원함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아시죠? 여러 면류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놈의 면류관을 하나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 표현 잘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던져요? 그게 아니라 이 면류관은 이 땅에 있을 때 누구 덕분에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덕분에 얻은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옛날에 말이야 쓰고 다니던 건데 내가 저 밑에서 이런 거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방을 떱니까? 그거 누구 덕에 거기서 쓴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씌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덕분으로 이렇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걸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받은 걸로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돌려드려야 된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레위인의 사명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 거 많이 챙긴다고 득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돌려드리세요. 뭐를 드리듯이요? 면류관을 드리듯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요. 선물 드리듯 드리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 어디 좀 받아보세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선물로서. 선물은요.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라 그래요? 대가 없이 주신 걸? 그렇죠. 은혜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싹 다. 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싹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원이 어떻게 돼요? 근원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시큰 먹고 살라고 배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선물로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게 선물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복잡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 내 기업이다. 그럼 뭔 얘기냐? 너는 내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는 내 거다. 그럼 이 첫 번째 개념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나를 너에게 너의 목과 너의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지금 네가 당대에 너 몫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몫이 되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 지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말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과 기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최상의 것이라 그랬죠? 최고의 것이라 그랬죠? 아주 기름기가 쫙잘 흐르는 거, 아주 살이 포동포동 잘 오른 거, 정말 이건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건데 제일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세는 세 번째,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따져보자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잘 보세요. 제사장이 한 며칠 잡아놨던 고기를 갖다 드려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 고기만도 못한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안 받으셔요. 아예 그런 걸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라면은요,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의 몸을 최상의 것으로 드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최상의 것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자기를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져온 재물도 최상의 것이지만 자기 자체도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최상의 것이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깨끗한 상태. 일단 깨끗한 상태.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욕 싹 하고 나간다는 개념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수동적이거나 시켜야지만 하는 개념이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원칙과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진다는 이런 의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드려줘야 된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려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 어떻게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셨어요? 어제 새벽 늦게까지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최중이나 최악의 컨디션으로 나온 건 아니시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은요, 내가 쓰고 남은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쓰다 남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예요. 쓰다 남은 거 쓰고 우사리, 우사리 아십니까? 곁다리, 찌끄레기 잘못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그건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상의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내 새끼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최상의 것은 나 먹고 사는 데 들어가잖아요. 일단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최선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최우선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최고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나머지를 드려요? 어떻게 쓰던 걸 드려요? 하나님께.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꿔서 섬겨야 된다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용납하시거나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의 처지를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것이 신약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지키라 하는데 아니 그게 곁다리예요. 그게 우사리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곁다리 우사리 복음을 전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말아서 하세요. 이런 거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당신도 꼭 이 소중한 복음, 이 최상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최상의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발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인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여기서는 또 최상의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듯 선물로 받은 것 선물로 드리듯 자원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 그거 믿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몫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드리세요.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세요. 제가 그냥 일반 다른 지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넘어가면은요, 레위 지파 말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분의 발상에 이제 전환이 오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 놨다가 사람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이 재를 갖다가 타서 또 마시든지 타서 뿌리든지 아니 재를 또 뿌리든지, 그러니까 이 재를 이용을 하게 지금 했어요. 어떤 경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그렇죠. 부정했는데 왜 부정하게 해졌죠?
예, 시체를. 근데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시체만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원래 제물은 뭐를 써야 돼요? 숫송아지예요. 근데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제물인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사용된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들 텐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생각만 조금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다른 걸로가 아닌 시체로 부정해집니다. 다른 걸로도 부정해질 수 있는 경우 있었죠. 레위기에 보면 다른 음식이나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뒤져보면 뭐 때문에 부정해진 것만 소개가 되고 있죠?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뭔 의미일까요? 그렇지요. 오, 이진수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겁니까? 1세대가 잘 보세요.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죠. 그러면 120만 정도만 잡아도요.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되느냐면요. 80에서 100명씩 죽어야 돼요. 하루에요. 여기까지 생각 못 해보셨죠?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따져보 제가 계산기 다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실제로 한 120, 200만 가면 더 해요, 여러분. 100명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나눠가지고요. 나온 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200만으로 추산을 해가지고요. 200만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200만이요. 40년 동안 죽어야 돼요. 제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200만이 40년 동안 죽어야 돼요. 200만이. 그럼 1년에 몇 명 죽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12달로 나오면요. 한 달에 4,160이요? 오, 그럼 하루로 나누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130명씩 죽어야 돼요. 아니, 제가 죽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세대가 그렇게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루에 140명 가까이 죽어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안 만지냔 말이에요. 그거 처리해야 돼. 자기 가족인데. 그리고 자기 세대, 윗세대들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숫송하지 말고 암송아지를 아예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죄를 쌓아놨다가 그걸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한 명 죽으면 적어도 몇 명이 들러붙는 거예요. 가족들을 놓치면은요. 적어도 서너 명은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모든 가정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부정한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거를 해결을 못하면 이 세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새끼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태워서 싹 태워요. 싸그리 다. 피를 내고 태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뿌리고 이용을 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때 이 암송아지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부정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송장이 149가 나오면 그 썩는 거며 그거 처리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결국은 부정해지게 되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부정해진 거를 처리하는 담당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2세대들이 해야 돼요. 2세대들이 해야 되니까 2세대들이 부정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부정해진 자들을 또 누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결론 다 나왔어요. 여기서도 광야에서도 드리고 가나안에서도 드리는 건 뭐라?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돼야 여기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 다 들어간다? 보장도 안 되는 거예요. 2세대도 잘못하면요, 여차하면은요, 어떻게 되세요? 부정하게 돼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죄를 뿌려서 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려면 2세대가 아니라 중요한 건 2세대는 약속을 받은 거일 뿐이지 거기 들어간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끗하게 해주냔 말이에요. 선고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인도해내야 되는 역할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이제는 2세대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이후로 19장 이후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2세대도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간다? 부정하면 못 들어간다예요. 2세대가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부정하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함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송아지의 제도 있지만 그걸 중간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함께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나안 그 땅으로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레위인도 동일하게 같이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레위인 노릇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다 들어가고 완성됐으면 거기서도 자기네가 그 사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걸로 만족.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 이들을 제사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해서 가나안 땅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공동체요, 정결한 공동체로 만든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하고 뭐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 둘이요. 예배하는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책임이 뭡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요,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 드리려고 사람은 와 있는데 제사장이 나중에 와요. 아유 왔어? 이러면서 아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천천히 오지. 그 사람은 지금 죽을 맛인데요?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천천히 오지. 아우 귀찮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려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일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여서 제대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성결 내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지저분해지면은요, 이 공동체가 다 지저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애쓰시고 힘쓰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미 정결하게 된 자가 다시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지지 않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이미 인침을 받았는데 어찌 더러운 것으로 또 손이 가느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좀 만들어 주세요. 또 정결한 공동체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이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난 그냥 묻어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거에는 연령의 구분이 없어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에는요. 그런 시간 구분이 없어요. 이 찾으시는 교회의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은요, 그 역할의 중대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쟤한테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내가 인침받은 자가 맞지, 6월절 어린 양 맞지, 하나님의 어린 양 맞지, 내 안에 있지, 내게 그 인이 있지, 나는 그걸 발랐지, 그렇지, 나는 대제사장이지,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지, 나는 예배하는 자지, 나는 거룩한 자지, 깨끗한 자지, 이걸 치열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확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또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릴 때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제가 또 그걸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제사장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로 같이 공동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하고 뭐 누구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뭐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같은 역할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께서 받은 바 사명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의 제사장의 자세에 대해서 선물 드림처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나머지 갖다, 우사리 갖다 드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한 19장으로 넘어와 이 공동체는 이러한 제사장들로 통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1년에 140명, 하루에 140명 이상씩 죽은 자를 만져야 되는 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여보세요. 나가면은요. 여러분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천지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죠? 늘 예수인 거예요. 늘 예수로 바르는 거예요. 늘 예수로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도록요?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성결 공동체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예배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또 나가야 돼요. 가다 보면 또 더러운 거 묻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결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필요하면, 잘 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라고,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성막 바깥에다 둔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로 정결함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라 이거예요. 정리되셨죠?